샬롬.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같이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 저녁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 가운데서 또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았으리라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꽃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밝고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순간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정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면은 숱한 고난과 박해와 때로는 육신적, 심리적, 영적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제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사는 길이기에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그 십자가와 같은 사명,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의 길이었고 그분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장 잘 따라간 사람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일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중얼거림을 통해서 깊이 새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얻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정한 시간에 무릎 꿇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진정한 마지막 날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삼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분명하게 자세히 알려주신 다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기업의 땅을 나눌 책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의 책임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명씩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제의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반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우리 같이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으로 그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 또 삶의 경계 안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 그리고 삶의 영역의 경계가 너무 높다고, 너무 많다고, 아니면 너무 적다고, 좁다고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그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전적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셨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내가 어떤 시간을 오늘 감당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심을, 그 주신 것임을 알고 인지하고 보내셨습니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답해 보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땅을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할당될, 또 분배될 그 기업의 땅을 오늘 경계 지역을 말씀하기 위하여 지파에서 한 사람씩 주의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분배에 있어서 먼저 최고 지휘자를 하나님께서 주의관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자인 바로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그 불순종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로 새롭게 선택되어진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시는데 그 땅을 정복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들 중에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제2세대들을 이끌어갈 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들이 그 전에 모세와 아론이 이끌었던 그 주도권, 하나님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기업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세운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수행할 때에 매우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분명한 책임자를 세워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휘관이 되어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장이 되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가 지역사회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최고의 지휘자를 또 지휘관을 세우고 또 때로는 중간관리자 또 그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화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너무 권력이 치중되어서 가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때론 무질서하게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온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을 하시고 어떤 성전을 세워가시고 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총 모든 일을 주의할 주의관을 세우고 리더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우고 일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못마땅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도 못하고 부족해 보여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있고 또 교역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 모든 것이 어떤 누가 더 높냐 낮냐 어떤 서열을 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전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질서 있게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고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장로 그 다음에 권사고 이런 어떤 서열 세우기를 통해서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좀 들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질서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그 서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좀 작용을 합니다. 항상 뭔가 줄을 세우려고 하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학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재산적인 것도 물어보고 이런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 몇 년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다 항상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낮냐 이런 것을 항상 뭔가 세워서 또 자기 자신을 뭔가 돋보이고 남보다 좀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좀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거나 좀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각자의 몫이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 직임에 대해서 서로의 자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각자 감당할 몫은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이 있고 서로 나누어져야 할 서로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의 치우라고 던지는 것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해야지.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가 될 그런 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이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공동의 책임의 어떤 몫을 감당하면서 회피하거나 또 부정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 각각의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고 또 한 시대가 끝났으면 다음 시대에
가장 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또 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기보다는 때로는 어떤 그 안에서도 리더를 세워서 일하게 하시고, 이런 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매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를 제일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받음에서 각각의 위치가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선두로 남쪽에 4지파, 그리고 중앙 지역에 2지파, 그리고 북쪽에 4지파 순으로 그렇게 이 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지도를 통한 그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성경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밑으로 오면 사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더 밑에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제가 잠깐 다시 보여드리지만 여기 지중해, 우리가 보통 그 말하는 대해라는 그 바닷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게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위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죠. 그 바로 여러분들이 지도로에서 위에 보면 바로 북쪽에, 위쪽에 보면 이게 바로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이 동편 땅의 위치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바로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보일 것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유다 지파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유다 지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메시아가 그 왕들이 출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부터 분배받으면서 그 중심의 인물에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바로 수장, 지휘가 있느냐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에 가장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보고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오직 이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약속의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갈렙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나를 신실하게 믿은 것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곧 그 복이 이 갈렙을 통해서 얻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더 지연되고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뿌린 좋은 씨앗들, 신앙의 어떤 씨앗들은 혹여나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거두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결과물을,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나머지 보면 시몬, 베냐민, 단자손, 요셉, 에브라임, 스볼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런 이제 지파들이 쭉 소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9지파 반 지파가 지금 이 땅의 분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약속의 땅은 누가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약속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그 삶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들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취하게 하시. 그것을 취함에서 물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좀 있으면 보겠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철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누가 치르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갈렙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진두지휘를 하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 전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기업들, 하나님이 주시다고 약속한 것들을 얻으면서는 이런 영적 전쟁, 전쟁터의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내가 내 야망으로, 내 욕심으로 싸운다면 그 전쟁에서 질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많은 것들을 잃고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마지막에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지만 백성이 그 땅을 약속대로 받을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진을 위해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땅의 경계를 상세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 분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각 지파의 기업을 할당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갈렙을 비롯한 각 지파의 주의관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파의 순서를 인구조사 순서가 아닌 미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순서에 맞추어 제시하는 것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여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어떤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하신 것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이루심에 무질서하거나 내 야망과 욕심대로 일들을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조직 안에서 또 계획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하여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또 서로가 함께 짐을 질 것은 서로 짐을 지면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